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씀 진리가 가득하여 거짓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산도 영광이었고 삶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영광의 삶을 이어간다라고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을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배운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면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긍휼하심을 입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가르침대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사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다수가 복음을 떠나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쫓아갔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낙심천만이었을 것입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서 숨길 만한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일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바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이 되도록 일을 하다 보니 적당히 속여서 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하는 거짓말이 숫자 부풀리기, 예산 부풀리기, 그 결과 뻥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그 일 자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 과장하거나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하루에 수천 명씩 믿더라. 5명 앉아 있는데 수천 명 믿더라. 이렇게 뻥을 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여기 마게도니아 와서 전했더니만 하루에 1000명씩 믿더라. 이렇게 뻥을 쳐야 말씀이 전해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속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전도자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조금 뻥치도 괜찮다 생각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뻥치시면 안 됩니다. 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뻥을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일상이 뻥이죠. 뭐 그냥 숨 쉬는 게 뻥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들입니다. 목사. 목사고 전도자들이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특히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뻥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교회에 이제, 뭔가 이렇게 교회의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해야 헌금이 더 그치고, 그러니까 성도들 속인다? 그 목회가 오래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목회가 성공하겠습니까? 목회 성공이 뭡니까?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많고, 교회당 큰 문 크게 짓고, 그거는 목회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거죠, 사실은. 목회의 성공은 오히려 더 연약한 심령을 교회 안에서 세우고, 교회 안에 더 가난한 사람이 많고, 더 도움 받을 사람이 많고, 와글와글하고, 이게 목회 성공이죠. 교회가 예산이 없어서 딱딱 긁어 써야 될 정도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다. 그게 목회 성공 아닙니까? 바울이 속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한국 교회 목사들, 소위 말해서 뻥치시네가 너무 많은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 다방면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주일 강단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여러 종류의 지식들, 학자들, 문인들의 예시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식 자랑, 지식 허용으로 인하여 말씀이 혼탁해지는 결과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배움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양심에 끄리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할 수 있다라고 끄리김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목사, 전도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어디서 배운 것, 말씀이 아닌 것을 자랑하거나 가르치면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순전하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 유치하다 라는 비난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망할 사람,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평범하니까 문제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만 그 사람은 망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만 목사의 설교가 아주 그냥 깊이 있고, 왜 깊이가 있으면 됩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이 깊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단순 명료해야죠. 단순 명료해야지. 이 바울도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단순 명료한지 지금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그야말로 간단, 심플. 말이 되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냥 예수가 살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를 믿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전하니 너무 평범하다.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해서 배척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설교가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문맥을 쫓아서 욕심을 버리고 문맥을 쫓아서 읽고 또 읽으면
바보 아니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상황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전달 안 되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복잡했으면 그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대학교와 취업, 돈과 안락과 평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면 마음이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딱 한 번만 봤으면 내가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미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까? 아주 예수님이 딱 한눈에 봐도 많이 배우신 분처럼 교수님처럼 보였을까요? 성경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 노가다, 목수 아들,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시커멓게 거울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못 배웠을 것 같은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는 인간들이 많죠. 지금 요즘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뭐죠? 예. 계시를 받는다. 개소리라고 있으면 개소리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지금도 성경 속에 이 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시가 왜 필요합니까? 신약교회에 계시가 필요한가요? 예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3년간의 그 말씀 가운데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계시를 말하는 사람, 예언을 말하는 사람,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하나님의 형상께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니 또 계시를 말하면 또 예언을 말하면 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하신 말씀은 기억에 놓고 안중에 놓고 계속해서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거죠. 이 사기꾼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지 않으신 말씀을 자꾸 그냥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 누구의 말일까요? 자기 말. 사기꾼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말. 지어낸 말. 거짓말. 지금 바울이 지어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을 지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설교자가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통역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들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진리와 바꿔서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 자신의 체험,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가 그의 종이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것은 자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종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누구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예언자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종처럼 섬기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한 장면을 보듯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을 만드시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머물고 있고, 다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빛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마음에 어떤 형상이 있냐면, 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빛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던 그 빛이 어디로 왔다고요? 예, 우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태초에 창조했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영광의 빛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목사들은 자신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능력들이 보여졌을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집회에 갔더니만 목사님이 방언 능력이 있다, 막 이렇게 기도받으면 방언 터진다. 개소리죠. 그 개소리죠.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받았더니만 병이 낫는다. 헛소리죠. 이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금칠한다고 질그릇이 아닙니까? 질그릇을 코팅을 한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닙니까? 자신들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복음, 말씀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년간 예수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전에 듣고 또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자신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면 녹음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남겼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 설교가 구전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녹음기, 카메라와 같은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 들었던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다메섹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듣고 또 배우고 바울이 수년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들은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담고 그것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자신을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깨닫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달된 말씀, 다메섹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형제들이 전해준 그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것을 자기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 속에서 나가는 것처럼 합니다. 사기꾼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냥. 사람은 다 질그릇입니다. 전화 나나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깨어지면 그냥 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냥 돼집니다. 그냥 병들어 죽습니다. 늙어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에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그 따위 능력 없어요. 사람에게서 능력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어떤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 있어서 능력이 나온다 믿지 마세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계시다가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목사들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 자기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디모데, 이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하는 이 설교는 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말씀이 귀한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는 건 바울이지, 죽는 건 바울이지, 말씀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음을 깨달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망해도 바울만 망하는 거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 길을 씁니다.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늘 죽음과 질병의 위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질병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여행 안 가면 됩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여행 안 가면 됩니다. 바울은 죽음과 질병의 고통, 위협 아래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죠.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그 이유를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죽음과 부활을 동전의 양면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부활은 가르쳤지 늙으면 죽는다. 병들면 죽을 수 있다. 사고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피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도 병들면 죽는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는 부활로 만나기 위함이고 천국에서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한국에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런 바울의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랐어야 합니다. 죽음이 곧 부활로 이어진다는 강한 확신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통제에 죽음의 공포에 굴복하여 예배로 모이지 않았고 방역 준수가 마치 믿음의 징표인 양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일이고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거짓말에 굴복하는 교회에 대한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몸의 부활을 강하게 확신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 같은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1987년 32명 집단 자살을 한 이당 구원파는 교주의 말을 듣고 죽으면 구원 얻는다, 영생한다는 가짜 믿음으로 집단 자살을 합니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똑같아 보이나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지금 오대양 사건 87년에 일어났죠. 87년에 교주가 여자 교주였죠. 이 교주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믿으면 영생한다, 부활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공장 천정 안에서 다 그냥 목을 조르는데 반항도 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 같이 죽자고 했을까요?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다 같이 죽자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성도들을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그 전해진 복음은 영생, 생명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임을 믿지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없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말씀 읽고 고뇌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고민 없는 믿음, 거저 얻는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구원파 5대양 그 공장 창고에서 죽은 사람들, 집단 자살한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이렇게 죽고자 하는 그것, 믿습니다 하면서 죽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이 고민 없이, 우리의 삶 없이, 시간이 없이 믿음이 우리 속에 거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년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 그런 놈 안 믿습니다. 내가 갑자기 유행철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 다 읽고 갑자기 예수 믿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놈 또 살인할 수 있어요. 인간은 믿음이란 건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신당하고 돈 떼이고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모순을 접하고 배신도 당하고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에 믿음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지, 그저 얻는 믿음은 없다. 특히 교회 안에 처음 이렇게 왔어요. 신자가 왔어요. 아주 그냥 너무 말씀을 듣고 좋아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나무 뿌리 캐고 그냥 쥐야 막 맨날 기도하고, 어느 날 교회 성도가 왔는데 말씀을 믿고 그냥 줄줄줄줄 맨날 성경을 읽고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래요. 믿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그 성도들을 교회가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고민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믿음은 자라다고 생겨나는 거지, 그저 그냥 깨달았다, 한순간 깨달았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렇게 열심히 도 닦다가 깨달았다. 인생을 깨달았다. 그따위 믿음 없다는 거죠.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살리시니가 바울과 디모데도 살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살려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 헌금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바울의 답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헌금을 쥐어준 거 아닙니까? 헌금을 쥐어주는데 그 예루살렘의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서 그 노예와 같은 신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잘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무심하게도 이 헌금에 대해서 15절에 이 단 한 줄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같으면 이 헌금으로 인해서 헌금 이야기만 한 장을 채웠겠죠. 헌금 이야기로만. 고맙다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겨우 이 한 절만 잠깐 그것도 얼핏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듯 말듯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낙심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이, 병듦, 죽음과 관계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겉사람은 낡아진다, 늙고 병든다라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낡고 병든다고 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나이 드시면 낡아집니다. 보기 싫어집니다. 낡고 병들고 나이 들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보기가 싫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팩트죠, 팩트. 늙으면 꼴보기 싫다. 이게 팩트죠. 바울이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뭐냐? 늙고 병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대받는다는 거죠. 괄시 받는다는 거죠. 뒷방 늙으니 뭐 아니면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거 서로화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뒷방 늙은이로 벽에 똥칠하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젊어지면 된다는 거죠. 갑자기 말씀을 듣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젊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알아야 되죠. 그냥 낡고 못 쓰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 너무 폄훼한다. 무시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빈 껍데기, 비진리, 탐욕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인생들입니다. 괜히 나이가 드는데도 예뻐 보이려고 하고 나이가 드는데도 자꾸 젊어 보이려고 하는 그 인생들, 빈 껍데기 인생이 된다는 거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으로 영원한 것,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시 받는 평안, 안락의 경한 것으로 영원한 것, 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러잖아요. 예, 무엇이 중한디. 우리가 잠시 받는 안락, 우리가 잠시 편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고 아주 경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경한 문제가 이 환난, 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잠시 받는 환난, 이 경한 것이 영원한 중한 것,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이루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다가는 영원한 것, 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